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2012년이 지난 지금에 창세기 2장을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의 이 고백과 또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하는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만물, 교회 이 두 개가 창세기 2장에서 2장 1절에서 인문과 접촉점이 있단 말이죠. 공통된다. 사도 바울 혼자서 만물 쓰는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만물을 쓴다. 이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만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건가? 창세기 2장에서의 만물이라는 단어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이 만물을 빗대어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표현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나타낼 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런 표현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2012년이 지난 지금이요 듣게 되는 것이 복이에요. 이런 내용을 듣는 것이 2012년의 어떤 구분에 이 분명한 어떤 핵을 가를 수 있는 20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들리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죠. 2012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2012년을 구분하느냐 하는 이 내용을요 우리는 개인이 적어도 이 동영상을 듣는 사람들은 이후로부터는요 2012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간 이후로 이 내용을 듣기 때문에 2012년은 독특하게 구분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구분해야 되느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노아 홍수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노아가 앞으로 인간의 생명이 120년간 되리라 하는 이 내용, 그건 120년 후에 홍수가 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홍수를 보고 나서 그 120년이 노홍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당시에 그 내용을 들을 때는요, 그런 말이 주고받을 때는 그 상황을 지금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말을 주고받을 때는 그런 말이 도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120이 되리라 하는 이 내용이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말들이에요. 노아에게 들려져서 그것이 전도를 하는, 이제 알리는 가운데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을 알리는 가운데 이 말이 이 사람 입을 통하고 저 사람 입을 통하면서 이렇게 인간의 생명이 120년 될 거다 하고 이런 하나의 그 어떤 풍문이 그렇게 돌아가는 말이 남아있는 것을 노아가 객관적인 내용으로 그 내용을 노아 홍수 후에 기록을 해놓은 그런 형태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럼 그런 자세로 2012년을 읽으란 말이에요. 2012년, 120년하고 전혀 무관한 거 아니잖아. 2012, 2012년, 12년, 120년, 2012년, 12년, 120년, 무관한 내용도 아니에요. 전혀, 뜻도 관계도 없는 그런 숫자 아니다. 물론 그것만 맞춰서 그래 한 건 아니지만은,
2012년을 마쳤다, 꼭 2012년이 돼야 된다 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2012년의 반 그것 자체를 분명히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2012년이 뭐 참 이렇게 강조되어야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2012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1945년 사건을 70년 만에 회복, 70년 만에 그 어떤 확인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교회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전혀 다른 어떤 그 느낌이, 그 표현이 나오니까, 아,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인류 가운데 한 번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인류의 종말 시대로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섭리가 아닌가. 문을 조그마나 열고 본 거예요. 2012년 이게 그런가 하고 하면 이 비거미 내다보는 그런 자세였죠. 그러다가 한 3년 정도인가 그냥 뭐 2012년이 그냥 막 가끔 한 번씩 이야기해도 이거 뭐 알려야 되겠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3년 정도인가 2년이 조금 지나선가 알려야 되겠다. 2012년을 그냥 뭐 누가 알아주겠지 하는 정도만 해갖고 아니고 이게 분명히 구분해야 될 연대다. 이런 것이 그때서 비로소 한 2년 내지 3년 지나서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알려야 된다 하는 것에 받아들이는 요소가 있어갖고 계속해서 그 뒤부터는 2012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상황이 이제 그 2016년도 그렇죠.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당했잖아요. 탄핵이 당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어림도 없었어요. 가까이 못 가는 거죠. 어떻게 인류의 모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인류의 모델을 하느냐 생각도 못해요. 근데 이건 이제 조금씩 연결한, 아까도 문을 삐지기 열듯이 2012년 열듯이 문을 조금씩 2012년을 자꾸 열려가는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만만한 내용이 아니고 단순하게 한 개인이 그냥 외치는 정도에서 어떤 상징적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아닌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완전히 이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국적으로 국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그 자체를 2500년 동안 나라에 대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그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뭐 본인이 가고 싶어도 이미 2500년 동안의 그 기록 자체가 인류사에서 나타나는 기록이 하나님에 의해서 벌받은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 어떤 닉네임 때문에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사에서 유대인이라 그러면요 상종하지 못할 어떤 부류 그렇게 취급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적인 내용이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라 하는 홀로코스트라 하는 그 엄청난 그 살상을 당하는 하소연 하면 하지 못하는 정도라고 꼬돌아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런 어떤 거의 절정기죠. 절정기.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인류사에서 생기면 안 되는데 그게 다요. 교회하고 관계가 있다. 교회가 그런 말을 퍼뜨린다. 인류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 120년이 될 거야. 노아에게 이야기하듯이 인간들 전체가 인류사 전체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아무리 취급해야 되고 저들은 벌받는 가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취급해야 된다.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지. 2012년 돼서는 처음에는 문을 삐지게 열었는데 나중에는 조금 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화로 나타낸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타난 나사로 부자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그 위치를 우리는 2500년간의
이스라엘의 자리를 우리가 줄 수 있다. 누가 줘야 되냐? 그거는 교회라고, 적어도 내가 교회라고 할 때는요, 그거 자리를 이스라엘에게 줘야 된다 이거지. 그것 갖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많이 우라묻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많이 우라묻고, 1517년 하나님 말씀 가면서 말씀을 하고 돌아간 적, 구약에 있는 내용, 이스라엘 내용, 신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연결을 교회가 500년 동안 우라먹었잖아요. 우라먹었어요. 지대로 바른 교회 생활을 나타내지는 않으면서도 그거 우라먹었다.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한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걸 안 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자리를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비유에서 나오는 율법사죠. 율법사.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율법사가 돌아가는데, 그 율법사가 돌아갔는데 바로 25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국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분명히 흔적이 있다. 자비를 베푼, 피차간에 자비를 베푼. 그러니까 그것이 2500년 지난데도 나라가요 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어지는, 그 전 세계요 전무후무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두 번 다시 다른 나라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 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힘은요 만만한 힘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위치를 좀 더 표면적으로, 좀 더 전 인류가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6장, 성령복음 16장이죠. 성령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거고 마게도냐는 헬라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 지금 유럽이, 헬라 지역이 바로 기독교화 됐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헬라 지역으로 건너간 순간에 오늘날 2000년 후로 지금 돌이켜보면은 오늘날 유럽 사회가 전 유럽 사회가 기독교화가 되는 이 내용을 우리는 늘 우라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라먹었으니까 이제는 전 세계 인류는 2012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자그마하지만은 와서 도우라, 우리 인류를 도우라 라고 콜을, 우리나라를 도우라, 우리 민족을 도우라 라고 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야 돼. 이슬람 사회의 전쟁에 젖은 전쟁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와서 도우라, 우리에게 도와줄 이스라엘, 그 위치를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지금 현재 시리아하고 이제 있는 이런 갈등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아랍 계통이라 하는 그 내용도요 알고 보면 이 한마디에, 전에는 바울을 통해서 서쪽으로 왔으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동쪽으로 중국하고 연결될 수 있는 데까지, 중국하고 연결은 바로 우리니까, 우리가 맡아야 될 내용이니까 그 사역을 펼쳐야 될, 이런 협력이 될 때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협력할 파트너로서 서쪽에서 이스라엘 시작해서 동진하면은 우리는 동쪽에서 서진하는, 그래서 인류 전체를 하나에 어울리는 이런 그 구도가 있다. 2012년에 자꾸 조금씩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지금까지 그룹에 70-100 이래도 요즘 들어서 이런 내용을 많이 했고, 1004 그룹에도 요즘 요 근래 들은 이후로부터 나오는 동영상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1006 그리고 1022 지금 여기 현재 창세기장에 지금 요즘 들어서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2012년에서 나와서 연대가 2013년 되고 14년 되고 15년 되고 16년 17년 18년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서 세계 여러 가지 정세가 변하는 가운데 이 변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2012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여러 가지 표징들이다 하고 그것을 자꾸 포커스를 맞추면서 나오다 보니까 하나씩 연결되는 요소들이 성경적인 내용하고 자꾸 연결되면서 우리 인류가 잘못 해석해갖고 잘못 알게 돼가지고 잘못한 대로 사람들한테 퍼뜨린 때문에 인류사의 전체가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는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12년에 이런 그 내용을 듣는 것이 고맙고 특히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을 모델로 하자. 살아있는 사람. 노아 모델로 하면 뭐 사람님만 죽었으니까 마음대로 말이야. 응? 죽었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사로 성경에 있지만 이미 이 땅에 없다. 마음대로 말해버려. 마음대로.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말이에요. 마음에 떠 석가. 사람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안 그럴 수가 있다. 다른 데서 말했기 때문에 그건 찾아봐야 돼요. 석가도 석가대로 이야기했고 마오네도 마오네. 그거는 아마 1006에 대한 인류사 오해라든가 아마 그 부분에 나타날지도 몰라요. 집중적으로 마오메트하고 별도로 또 석가는 석가대로 별도로 시간을 두고 다뤄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모델을 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 귀중한지 몰라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까이 이제 비슷한 환경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구미 있고 그 사람의 고향이 아버지가 구미에서 출생해서 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바로 코앞에 있단 말이에요. 코앞에. 근데 구미에서도 그거 잘 안 가져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뭐 찾아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생가에서 바라보는 낙동강 가면 바로 우리 앞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앞을. 우리 교회 앞을 보면서 낙동강이 바로 이쪽에 있고 생가는 이쪽에 있으니까 내 왼쪽 편에서 생가가 있고 내 오른쪽에 낙동강. 그 중간에 지금 일공단. 그 중심에 1공당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지도에 보면 나와요. 우리 교회는 위치는 구미 지도에 보면 여기는 놓칠 수가 없는 그런 걸 좀 상징적으로 본단 말이죠. 어떤 연결성을 본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데 아직 완전한 어떤 형이 이래 판결이 완전히 난 건 아니고 계속 구치소 생활하는데 재판받으러 가끔 텔레비전 나가는 거 이렇게 보긴 봅니다만은 저 여자로서 정말 견디기 힘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마운 것은 우리가 더 고마워야 할 것은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지 모르지만은 뭐 그 교회 왔다 안 왔다 이런 거 갖고 따질 건 없어요. 그건 중심은 하나님께서 다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내용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그것을 반응하고 안 반응하고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몰라요. 그 자리가 워낙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걸음 자체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일어났던 그 인생 전체를 가지고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는요 우리가 알 바가 못 돼요. 단지 우리는 고맙다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똑똑히 드러나야 돼요.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살. 아주 그 부분은요 사람이 아니야말로 허리멍텅해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러면요 자기를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가 주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아주 꼿꼿해요. 아주 지금도 당당해요. 그것이 고마운 거라.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자살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자살로서 생을 끝나지 않기를 지금 현재처럼 계속 나가기만 바라고 참 어떤 시간에 마지막 임종이 있을지는 기대가 되어지지만은 자살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내용 갖고 우리가 박근혜를 현재적으로 이 모델 자리를 두려고 하고 이 모델 자리가 계속되어져야 되는 어떤 연도에는 어떤 그 연고에는 이유는 자살하지 말아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사탄은 지금 여러 가지 계략을 써가지고 자살하게 만드는 수많은 어떤 도구들을, 그리고 수많은 환경들을 막 동원해서 지금 엄청나게 압박할 거예요. 근데 어떤 참 힘으로 그것을 막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게 해주시고 또 주변의 여러 환경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절대 자살해서는 안 되는 어떤 위치가 있다. 요 위치를 갖고 그 자살하지 않은 마지막 생을 마쳤다 하는 그것만 해도요, 우리는 인류 전체가 모델로 해서 대한민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류의 모델이다, 이걸 내세울 만한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죠. 봐봐요, 지금 며칠 전에 그 노회찬 노원구 국회의원, 드루킹 사건인가 그거하고 연결되어갖고 자살. 사실은 그거요, 알고 보면은 드루킹 사건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자기 어떤 생명이 드루킹이라는 그것 때문에 막 쪼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살했겠어요? 한 사람의 자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자살이라고 하는 이면에는요, 정말 말 다 말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힘, 자기는 벗어버리고 싶어도 벗어버릴 수 못하는 그 끈, 그 고리, 그것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시절에서 꼭두각시 생활하면서 나타났던 그 고리들, 누구를 통해서 대통령 했냐, 그게 드러나거든요. 지금 마찬가지 드루킹 사건의 노회찬 전 국회의원도요, 노원구 국회의원도 분명히 누군가는요, 부인도 아니고 주변에 누구도 아닌 어떤 끈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었던 그 사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자살로서 마감해야 하니까 그 사탄이 그걸 지고 쪼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고리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것도 고리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서 결정하고 자기 혼자서 판단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직 내려오라 하니까 그냥 순순히 내려버리고, 감옥수 들어가려니까 들어가고, 이거요, 전 세계 인류에 이런 사람이, 이런 건 찾기 힘들어요. 바로 그런 자리에서 노아를 바라봐야 되고, 그런 자리에서 나사로를 보는 거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비추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요, 석가도 봐야 되고 마호메트도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모델의 어떤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민국이라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를 탄핵당했으면서까지도 전 세계 인류의 특히 사춘기 때 얼마나 중요해요. 특히 자살에 대한 문제는, 이 사춘기 때 자살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자살은 절대 인간에게 허락된 내용이 아니라, 인간은요, 살려고 하는,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생명체지, 자살에 인간이 그에 대해 근한이 있다든지, 자살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허락되어지는 어떤 방편은, 이거는 다윈에서 유일하게 제외되는 하나의 내용이, 인간이 인간 몸을, 자기 몸을 자기가 자살한다. 이거는요, 다윈이라 아니, 정면에 반대돼, 정면에. 이걸 사춘기 때 나타낸다는 거죠. 이걸 해나가면요, 자기 인생 전체를 걸쳐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그 강한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계획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드러나는데, 아마 충실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좀 꿀림이 것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절을 준비하는 시절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